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여러분, 박해라고 하는 말은 단어만 들어도 가슴이 움찔해지지 않습니까? 우리 민족이 일제 36년 동안에 얼마나 그 박해를 많이 받았습니까? 어르신들 중에는 그 일제 36년 그러면 그냥 아마 진저리가 쳐지는 그런 박해를 받아왔지요. 수치스럽기도 하고. 남에게 박해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수치스럽기도 하고 괴롭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뼈저리게 경험했던 것들이 우리 역사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박해나 핍박이 슬픈 것, 아픈 것이 아니라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무엇이 이 박해를 복이 되게 하는 걸까? 그리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또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하는 약속은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의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의롭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주로 도덕적으로 옳고 어떤 그릇됨이 없이 바르다라고 하는 의미로 의롭다 그렇게 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이 의는 세상에서 말하는 의롭다고 하는 것보다 더 깊고 풍성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신학적으로 의는 그리스어로 디카에오시네라고 하는 말이고 히브리어로는 제덱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크게 두 가지 관점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의라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의가 뭐냐?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상태, 그것을 의라고 합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어떤 좋은 일, 선한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그 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 구원받은 자의 마땅한 삶일 뿐이에요.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되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맺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 상태, 그것을 우리는 의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쉽게 말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흠이 없는 완전한 상태. 노아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라, 욥이 동방에 의로운 사람이라, 아브라함이 그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어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흠이 없는 상태. 물론 인간은 다 하나님 앞에 흠이 있지요. 죄가 있지요. 허물이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긍휼하신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너는 인간적으로는 흠이 있고 모자라고 부족하고 악이 있고 네 마음이 뭐 그렇게 깨끗하지 않지만 내가 너를 사랑하는 그 긍휼함 안에서 너는 의로운 자야. 이렇게 말하는 의. 그것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의 의라 그런 말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로 22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는 결코 의롭게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것, 그것이 의,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고 살아가는 그 상태, 그것이 의라고 하는 말.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심으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전가된 의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의 의라고 하는 말.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수고나 노력 혹은 그 어떤 경험치를 통해 이룰 수 있거나 얻을 수 있는 것이 의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값을 치루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유일한 은혜의 선물입니다. 여러분은 다 의로운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의라고 하는 것을 살펴볼 때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되는 것, 그것이 의예요. 아까 제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그 관계를 유지하고 살아가는 상태가 하나님과의 의라고 말씀드렸다면, 이제 그 상태에서 우리의 삶이 그 하나님의 의를 이 땅에 실천하고 살아갈 때 그것을 의라고 한다. 그런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살고 공정하게 살고 정의롭게 살아가는 삶을 추구하는 것, 그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을 의다라고 말하는 것. 우리의 삶의 의예요. 아까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의였고 이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의를 말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의는 단순히 개인적인 어떤 도덕성이 뛰어난 사람을 넘어서 하나님의 율법을 충실히 따르고 사회 정의를 실천했던 사람들을 가리켜서 의로운 자다. 의로운 자. 오늘 여러분, 노아는 당대의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았습니다. 욥도 동방의 한 사람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 사람들이 여러분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첫째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고 살아가는 상태의 의,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한히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를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실천해내는 그 삶 속의 의, 이것을 다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2장 24절에 보면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다.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 좀 오락가락하죠. 아니, 우리 행위가 의롭다라니. 잘 이해하십시오. 제가 어느 교회 가서 강의를 하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강의를 하는데 아주 반발이 심해요. 자기들은 꼭 천주교 같아.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겠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죽었다 깨어나도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 그러면 너희들은 다 지옥 가는 것이냐? 또 지옥은 안 간대요. 그러면 예수의 은혜, 예수의 피의 공로를 믿어라. 믿고 그 믿음을 기반으로 한 삶을 살아가라. 그것이 의다. 우리가 거룩하기 때문에, 죄가 없기 때문에, 흠이 없기 때문에, 실수하지 않기 때문에 의로운 것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이룰 수 없는 그 의를 이루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의의 제물로 단번에 죽으심으로 그분이 이루신 의가 하나님의 탁월한 놀라운 방법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가됨으로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참된 믿음은 반드시 의로운 행위로 나타나야 합니다. 저를 따라서 하세요. 참된 믿음은 반드시 의로운 행위로 나타난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믿음이 참되다고 하면 반드시 여러분은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공의를 이루어내야 합니다. 정직해야 합니다. 바르게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분명한 것은 그렇게 살아가는 그 어떤 한 인생의 덩어리 위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희생의 그 은혜를
꽉 흔히 덧입혀 놨을 때 그 의가 의로워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는 단순히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을 말하지 않아요. 그 믿음이 실제적인 삶 속에서 정의롭고 바른 행동으로 나타나는 믿음이 되어질 때 의로운 자라. 우리의 언행, 우리의 선택, 심지어 우리의 생각까지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합당한 언행을 하자. 합당하게 선택하자. 합당하게 생각하자. 그것이 의된 자의 삶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의로운 삶이란 칭함을 받습니다. 노아처럼 당대의 의로운 사람이라 칭함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의를 행하며 살아가는데 박해가 필연적인가 하는 거죠. 아니, 내가 의롭게 살고 공의롭게 살고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손해보면서 살고 그저 남이 나에게 무슨 소리를 해도 다 참아주고 용서하면서 사는데 왜 나의 삶에 이런 박해가 있는가, 이런 고통이 있는가? 주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오히려 복이 있다. 복이 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받아야 되는 박해는 복이에요. 믿는 자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소금과 빛의 삶을 살기 위하여 받는 박해는 고통이나 질고가 아니라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세상은 악하기 때문에, 세상은 선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살고 선하게 살려고 하면 반드시 세상은 우리를 향해 손가락질합니다. 지가 뭐라고. 그냥 더불어 살지 뭐 저렇게 특출나게 꼭 살아야 돼? 예수를 꼭 저렇게 믿어야 돼? 여러분, 박해받지 않으려고는 의롭게 살지 말라, 그런 말 아닙니다. 오히려 의롭게 사는 것이 때로는 박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의를 택하고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세상이 하나님의 의를 미워하기 때문에 우리가 박해를 받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로 19절에 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는 줄로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하는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오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은 반드시 너희를 미워한다. 세상은 종종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자신의 욕망과 가치관을 따릅니다. 의롭게 살려면 세상의 죄악된 가치와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충돌은 종종 미움이 되기도 하고 조롱이 되기도 하고 불이익을 받게 되기도 하고 심지어는 물리적인 박해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충돌의 순간이 혹은 찰나가 박해라고 여겨지고 핍박이라고 여겨질지 모르지만 그 끝은 복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겨내야 합니다. 승리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참아내야 합니다. 인내해야 합니다. 어제 우리 붕어빵 전도를 하면서 마지막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내다.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지만 내가 목회 41년 동안 경험을 한마디로 요약한다고 하면 인내다. 참아내는 것이다. 견뎌내는 것이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가장 적절한 타이밍에 가장 유용한 방법으로 그리고 가장 아름답게 열매를 허락하신다. 믿음은 참는 것이다. 믿음은 인내하는 것이다. 믿음은 견디는 것이다.
세상이 우리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박해할지라도, 부모가 우리를 박해하고 형제가 우리를 박해하고 할지라도 참고 견디고 이겨낼 때 그를 하나님은 너는 의로운 자라 말해줍니다. 의가 없이는 천국에 이를 수 없습니다. 의가 없이는 마지막 때 예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의인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의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다가 매를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루 3번씩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던져지기도 했습니다. 신약의 예수님의 12제자는 예수를 증거하다가 거꾸로 매달려 죽기도 하고 톱에 잘려 죽기도 하고 감옥에서 태장을 맞고 죽을 고비를 넘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지막은 어땠습니까? 다 하나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이 땅에서 좀 헐벗고 굶주리고 돈이 없어도 괜찮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품에 안길 사람들이에요. 돈을 쫓다가 하나님의 품을 벗어나면 안 됩니다. 명예를 쫓다가 하나님을 등지면 안 됩니다. 세상의 쾌락을 쫓다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즐거움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 의를 우리에게 물려주려고 전가시키려고 하나님의 의를 쫓아 살다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러나 영원히 죽지 않았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겼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박해는 우리에게 어떤 가치를 주는 것일까? 질고만은 아니에요. 박해는 우리의 믿음을 단련시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로 7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겠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할 것이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 없어질 금보다도 더 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의로운 자의 삶은 불로 금을 정련하는 과정입니다. 박해는 우리의 불순물을 제거하고 순금 같은 믿음을 만들어내는 과정의 용광로예요. 고난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게 됩니다. 박해가 없고 어려움이 없고 고통이 없으면 나태해져요. 그것이 인간의 죄성이요, 그것이 죄로 인하여 가지는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러므로 박해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더 의지합니다. 안 되어야 하나님을 의지해요. 잘 되면 하나님을 떠나요. 이거 이상한 거예요. 잘 될 때 하나님을 더 찬양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되는데 인간은 죄성을 가졌기 때문에 잘 되면 하나님을 잊어요. 또 한 가지, 너무나 어려움을 겪으면 하나님께 부르짖는 걸 포기해버려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박해는, 고통은, 어려움은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합니다. 여러분, 의를 위하여 기꺼이 고난을 감수하는 모습은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의 믿음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29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믿으라고만 준 거 아니다. 그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도 고난도 함께 받게 하려고 주신 것이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는 고난도 있더라. 여러분, 예수 믿으면 다 잘 될 거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 순간부터 고난의 길을 걷는 거예요. 왜?
죄를 벗는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아십니까? 고난은 주님과의 깊은 연합을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세상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 힘있게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천국은 무엇이겠습니까? 천국은 저 어느 보이지 않는 앞으로 미래에 다가올 어떤 스페이스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의 어떤 준비된 공간? 물론이죠. 그러나 지금 현재 여기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통치를 천국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여기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통치. 그런데 묘하게도 요즘 교회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없어요. 인간이 통치해요. 장로들이 통치하고 권사들이 통치하고 목사 개인이 통치하고 권위를 앞세워서. 아니에요. 그건 천국이 아닙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이에요. 예수님이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아라, 너희 마음속에 있다고 하신 말씀은 바로 너희 안에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가 천국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의 문제라는 말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천국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박해를 감수하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통치가 임함에도 불구하고 요리가 좌측으로 갈까 우측으로 갈까 자기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길만 갑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세상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 천국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하나님이 보호하심이 그들의 현재의 삶 속에 경험되고 있다면 그곳이 천국이요, 그는 이미 천국을 누리고 체험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사람은 아무리 심한 박해 중에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으로 천국의 맛을 보는 거예요. 저들이 천국의 맛을 알아요? 몰라요. 우리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천국은 장차올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소유를 의미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보면 새로운 땅, 새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집니다. 이 땅에서는 의를 위해 박해받았지만 저 천국에서는 모든 눈물이 닦이고 더 이상 고통이나 슬픔이 없는 완전한 평화와 기쁨 속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영광스러운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를 위하여 받는 박해는 바로 이 영원한 기업, 곧 천국을 보장받는 계약서와도 같은 거예요. 보증수표예요. 그러므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누리는 천국은 현재적으로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사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것이고, 미래적으로는 완전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도 영원히 영원히 평안해요. 영원히 즐거워요. 영원히 감사가 넘쳐요. 영원한 기쁨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현실 속에서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하여 어떤 마음과 자세를 가져야 할까?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물질적인 박해보다는 정신적으로 사회적인 박해를 더 많이 경험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부당한 관행에 대해 양심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다가 불이익을 당하는 것, 사회관계망 서비스에서 성경적 가치관에 따라 정직한 의견을 피력했다가 비난과 조롱을 받는 것, 세속적인 가치관과 타협하지 않고 거룩한 삶을 추구하다가 친구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는 것, 성경의 진리를 가르치다가 소수 의견으로 몰려 오해를 받거나 비난의 대상이 되는 것 등이 우리가 받는 현재의 박해의 범주에 든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체험해야 합니다. 확신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를 채워주십니다. 오늘도 채워주십니다. 어제도 채워주셨기에 살았어요. 시편 73편 25절로 26절을 보면 하늘에서는 주 위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라. 이 고백이 우리의 삶에 있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칭찬이나 세상 사람들의 인정, 물질적인 이득 버려야 합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내가 얻고자 원하는 것을 하나님은 다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풍성하십니다. 하나님은 흔들리는 나를 붙잡고 견고히 서 계십니다. 어떤 세상의 것들로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천국의 성벽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한번 문을 닫으면 열 자가 없고 그 문을 열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우리는 사랑으로 행하되 지혜롭게 행동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보니까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온유하게 대하라. 온유하게 대하라. 의를 추구하는 것이 무작정 적대적이거나 배타적인 태도로 나타나서는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의 원리처럼 오래 참고 친절하며 시기하지 않고 온유함으로 의의를 추구해야 합니다. 다니엘처럼 지혜롭고 현명하게 상황을 판단하며 행동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소망하면서 인내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보니까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지금 우리의 질고와 고통과 고난과 박해와 핍박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있으니 다시 오실 예수님이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저기서 오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고 계세요. 저 영광, 저 영원한 영광의 본체가 오고 계신다고. 영원한 소망을 품고 인내할 때에 우리는 모든 박해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박해의 시간은 고통스럽지만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 영원한 영광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단순히 편안해라, 안락하게 살아라, 너만 혼자 잘 살면 된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때로는 의의를 지키기 위해 고난을 겪고 박해를 감수해라, 인내해라, 참아내라, 견뎌내라. 그러나 그 마지막은 영광이다. 생명의 면류관이에요. 영광의 본체이신 예수님을 대면하여 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광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오고 계세요. 할렐루야. 의를 위하여 여러분 박해를 한번 받아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고난에 동참해 보세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쏟아도 한번 부어보세요. 시간도, 노력도, 정열도, 의지도, 결단도.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를 위해서 박해도 한번 받아보고, 예수를 위하는 일이라면 감옥도 한번 들어가 보고, 예수를 위하여라면 태장도 맞아보고, 예수를 위하여라면 바다에도 한번 빠져보고, 할렐루야. 응? 이것이 영광의 본체로 오시는 주님을 볼 수 있는 자격을 획득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그 유지되는 의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되는 의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삶을 삶으로 영광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오실 때 쌍수 벌려서 두 손 들고 주여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